2025년도 우리 표어를 교회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잡았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 하나는 기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의 가장 좋은 샘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는 오늘 기도로 승리한 한 삶의 모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대상 기록 가운데 3분의 1이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자녀는 누구고 이렇게 쭉 나오는 족보예요. 근데 족보는 구원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이 계속되는 족보를 이 역대상 9장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 보면 좀 지겨워요. 아주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도 맨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짧죠. 역대상은 그보다 훨씬 길게 나옵니다. 사람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4장 9절 10절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 이름만 딱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이 2절 안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9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베스에게는 분명히 형제가 있었던 거죠. 몇 명이었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베스가 자라난 환경, 그 가문은 뭐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큼은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는데 그 가문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이 야베스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어미가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야베스라 했어요. 그리고 그 야베스의 의미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고통 또는 슬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어떤 부모들이 바라는 바람을, 소원을 그 이름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들 다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명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밝을 명자에 밝을 호자예요. 원래는 저희 아버님이 넓을 호자를 이렇게 지어줬는데 동사무소 그 직원이 지 마음대로 바꿨어요. 삼수변을 날일변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밝고 이렇게 됐는데 밝은 사람 또는 빛을 가져오는 인생을 살아라. 아마 이런 의미를 저희 아버님이 그 이름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그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성함은 후남이에요. 후남. 뒤후자 산의 남자 이렇게 뒤 후남. 그러면 이름에 그 집안 내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위로 쭉 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개 그런 이름 붙였으면 7, 8제쯤 됐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딸만 낳은 거죠. 그래서 네 다음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후남. 그 인생이 어땠을지 알만하죠. 예전에 연속극에도 후남 나오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만 애지중지하는 집안. 그래서 그 딸들은 전혀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집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집안의 내력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뭐 산고를 많이 겪었든지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죠. 근데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이 이름을 김고통 이렇게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고가 심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집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아마 폭풍우와 같은 힘든 그러한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새해 표어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야베스가 여기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전 성경 번역에 지경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역, 땅이잖아요. 땅.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유산으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 땅을 이어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빼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으니까 11지파예요. 근데 11지파인데 그 11지파 가운데에 그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었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받죠. 근데 그렇게 받은 땅을 지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파 안에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들이. 그럼 우두머리들에게 나름대로 그 땅을 또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고, 그러면 그 주어진 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장자, 차자 이렇게 있으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몫을 주고, 아들이 셋 있다 그러면 땅은 4등분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 1몫씩 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땅들이 분할이 되어서 유산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그렇게 넓지 않은 유산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부족이든지 간에,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살든지, 뭐 내 삶에 어떤 감정적인 상처가 남아 있든지, 내가 아버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삶 속에 어떤 부족이 있고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유복했던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의 삶 속에 뭐 IMF와 같은 어려움, 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참 어려움들, 뭐 장사가 안 되고 환율은 지금 막 급등하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유학 보내는 집안은 지금 비상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주어지는 돈들, 그게 뭐 예전에 받았던 돈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많은 돈을 보내야 되고, 지금
난리 난 사람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책정할 때 달러로 책정하지 않잖아요. 한국 돈으로 책정해서 보내주는데 이게 보내드리는 선교비가 반토막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야베스가 살았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절대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이 자기 인생이 되도록 만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이름이 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이 비록 고통이지만 슬픔이지만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식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복만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가운데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만 집착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의 근원이고 원천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야베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 중한 죄짐 벗고 보니까 지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베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말하는 이 복을 시편 1편으로 바꿔놓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인의 길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내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땅과 그 영향력이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운명이 아니라고 야베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거보다 더 나은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 어떤 그 한계가 더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드렸던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금 야베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일 일을 난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모르니까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누군가 나보다 지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점쟁이를 붙잡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댑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보면 낯선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해방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죠. 그 바벨론의 포로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 길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몇 월 며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몇 월 며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거기에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간구한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환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지경이 넓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할 때 늘 막아서는 세력이 있잖아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사탄은 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전쟁 속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고통과 악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악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베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딱 한 번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의 평생에 이 기도가 이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대요. 좀 싱겁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본문은 너무 싱겁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뭐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붙들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땅을 넓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야베스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지금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지명으로 나와요. 땅 이름으로. 근데 그 땅은 서기관 족속이 거하는 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하고 땅 이름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넓혀주셨어요.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그 얻은 땅을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하다가 그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 땅 지명을 야베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비결을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기도 응답으로 얻었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야베스가 승리에 가지고 있던 비결을 오늘 우리도 같이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족을 붙드시고 내 삶의 그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환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